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여호와 너에게 함께 고백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온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번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교동문이 빠졌습니다. 교동문 17번을 함께 하고 찬송가 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내용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고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범죄한 인생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바꿔가지 못하는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정말 우리에게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들이 들려지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부터 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1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춰 주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교회 각 교육기관의 어린아이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목사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성장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 교육기관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찬양대가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송 대신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벌써 2달 가까이 못 봤어요. 이렇게 악수는 어렵지만 이렇게 목례로다가 서로 좀 밝게 눈 인사를 좀 한번 좀 서로 돌아보시고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앞뒤 좌우로 중위층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봤고 이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성경 다음에 신약성경 처음에 써 있는 이유는 구약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야 됐던 거죠.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데 구분점이 쉽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다음 단락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4장과 1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때부터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7절 말씀부터가 다음 단락으로 시작되는 거나를 알 수 있고 16장 21절 말씀부터가 또 다음 단락으로 시작되는 거나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보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 도래. 그리고 4장 17절 말씀부터가 이때부터라고 써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3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이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28장까지 쭉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속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보란 말씀은 족보란 뜻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거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거다.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합니다. 구약에 너희가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다. 이걸 11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2장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여기까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성전이 시작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 왕 때는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문으로 막아놨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구조가 성소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은 24개의 실을 꼬아서 한 가닥을 만들어요. 그 한 가닥 한 가닥 72가닥을 가지고서 휘장을 짜는 거예요. 어른 손바닥 2개 두께예요. 그리고 높이가 18m에다가 너비가 9m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제사장 장정 300명이 옮겨야 됐어요.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 2마리, 4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저 찢어진 것은 인간이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에덴 동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두시죠. 두루두는 화영검과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 상징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저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사람이 서 있는 저곳은 성소예요. 천사처럼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저곳은 지성소예요. 그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법궤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렸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52절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무덤문이 열리는 사건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27장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문이 열리는 이유가 이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예언을 완성하시는 완성자시니까요. 한번 이사야서 2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문을 여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이 열매는 부활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이 됐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저주의 시대가 아니라 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어둠이 빛으로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반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긴 어둠의 땅이었던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둠 속으로 빛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방의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즉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란 뜻은 해방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라는 말씀은 물에다 기름을 부으면 물이 위에 뜨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계셔서 그럼 뭘 하시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인도자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이방 땅이거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이 오면, 아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즉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해방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도 죽음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속적으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을 마태복음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드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가 쭉 흐르는데 흐르는 족보 속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자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유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구약적인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서 자손을 낳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며느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이 구약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걸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 그래요.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야, 이러다가는 우리 아들 다 죽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변장을 하고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엉망진창인 가문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입가경이에요. 1장 5절 넘어가 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구나. 괜찮은 것 같으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다가 직업이 몸 파는 여자예요. 기생 출신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창녀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족보에서 빼면 좋은데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5밖에 안 써놨는데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보실까요? 1장 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괜찮은 것 같으죠?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룻 말고 롯이 자기 두 딸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기가 막히죠. 세상에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기 두 딸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세워진 민족, 그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 땅의 출신이에요. 그 여자분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빼면 좋은데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직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이 있어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은 누구의 아내한테 솔로몬을 낳았다고 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쉬워요.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 가장 충실한 장수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바람났어요.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덜컥 애를 가졌네요. 그러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투가 극렬해질 때 일부 장수들이 후퇴를 하고 우리아만 홀로 남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아니, 이 여자 넷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후손이 낳고, 룻, 이방 여자고, 라합, 기생 출신이고, 바세바, 남의 아내고. 이걸 성경이 시퍼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족보는 나쁜 내용은 싹 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용은 단순해요. 이게 우리 족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족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생인걸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모습을 띠느냐 하면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1장 2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수근수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어떤가? 그럼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하는 말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모습 글이에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칼을 꽂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의 족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예요. 저주의 족보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족보가 1장 6절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삶도 끝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새로운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혈통을 따라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유지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셨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유지에서 구원하시는 분. 한번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예, 이 족보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이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분,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실 분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족보를 주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 인간의 족보를 닫고 천국의 족보를 여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고 새 것이 되어졌고 새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저주와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 그게 모든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족보인 줄 믿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생명나무의 길은 열렸어요. 지옥의 문은 닫혔고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어깨를 펴라, 그리고 당당히 서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를 한번 이렇게 쭉 펴보세요. 그리고 서보세요. 제가 한 주간 이대로 해봤어요. 어깨를 이렇게 쭉 펴봤어요. 그리고 당당히 서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어깨에게 그 일본 말로다가 이렇게 뭐 훅가시를 준다기도 하고 또 가오를 잡는다고도 하고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약간 구부리고 껄렁껄렁하고 걷는 게 우리 때의 이게 그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어깨를 이렇게 쭉 펴보니까 제가 작은 키가 아니더라고요. 허리를 이렇게 쭉 폈더니 키가 이렇게 확 늘어났더라고요.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얼굴도 빛이 나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2달 만에 만나서 염색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너무 세게 하느라고 이마까지 염색이 돼가지고 이따 인사할 때 제 얼굴 보실 때 눈까지만 보세요. 그렇게 됐어요. 어깨를 폈더니 참 좋더라고요.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가 어깨를 펴라 당당히 서라였어요. 저는 오늘 휘장이 찢어지고 족보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이 책의 2번째 법칙을 가지고 적용점을 찾아봤어요. 이 책의 2번째 법칙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자신을 존중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족보가 바뀌었는걸요. 옛날에는 써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창피한 그런 족보였는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약한 당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을 챙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점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결점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돕는다는 거죠. 이제는 당신도 자신을 존중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놀라운 문화를 건설한 것 같았어요. 어제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건설한 것 같았다고. 이 문명을 보고 달나라를 가고 화려한 그런 시대를 열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두려움에 휩싸여졌다.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놨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건한 것 같고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강건하냐? 그래봐야 80, 90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열릴 텐데 그 영원한 세상에 휘장이 찢어진 사람은 생명나무로 갈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한테 주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을 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이 고유한 시점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으며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딘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세워야 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라. 당신 영혼을 도와줘라. 최초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친 사람이 제가 볼 땐 다윗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외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고단해하고 있고, 학생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에게는 휘장이 찢어졌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나는 족보가 바뀐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 생활이 회복되세요. 어깨를 펴시고 허리를 쭉 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휘장을 찢어서 천국의 문을 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새로운 족보를 주셔서 생명록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전능자가 오늘도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절망 속에 있다면 소망으로 나아가시고, 질병 속에 있다면 강건함으로 나아가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으로 나아가셔서 이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나르게 하소서.
주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찢어진 휘장 너머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료해지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예배 속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에서부터 완전히 나음을 얻는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방 땅에 빛이 들어감처럼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지구촌에 불고 있는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코로나 소멸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너무나 현장 예배로 공동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어진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권능의 발 안에서 쓰임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이 찢어짐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림, 그리고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히 하나님 앞에 확립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들어옴처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나를 도우며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심과 개인의 경건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았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예배당에 나와 청소하며 성도들을 살피며 또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겐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이 되어지게 하심과 복음 증거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다음 주에는 1부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9시 30분 이렇게 1부 예배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자리가 이렇게 넉넉하니까 예외는 둔다면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은 2부 예배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2부 예배 드리려고 전주로 이사 가지 마시고 1부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길 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인사하실 때도 요즘 피스트 이렇게 인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악수하고 싶어도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목례하시고 이렇게 눈웃음 많이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50 몇몇 분들한테만 인사를 시켰는데, 우리 허경민 형제하고 김민영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로 이사를 오고 예배 함께 하게 됐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여러분 부인 빼곤 처음 보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 왔어요. 아주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어졌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케스트라도 1부, 2부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당분간 찬양대는 없습니다. 이게 소멸이 되는 대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감사하다고 그 떡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1층에 가시면 떡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걸어서 내려가시고 좀 연로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되 많이 걸어서 가시면 좋겠고요. 가족끼리는 괜찮지 하지만 또 시에서는 민감한 상황이니까 가족끼리라도 예배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7시 30분 정상적으로 예배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2달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딸이 어제 경고했어요. 울지마 저고 그랬어요. 제가 울음 많은 목사인데 그래서 어젯밤 미리 다 울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목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당회와 저는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 섬기는데 어쨌든 한 주간 또 힘을 내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함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아들, 딸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족보가 바뀌어져서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위해 그 무궁하신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